민수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같이 봅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인구 조사와 땅 분배에 관한 큰 원칙이 정해진 후에 상속 또는 계승과 연관된 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11절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상속과 연관된 사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슬로보앗 딸들의 요청에 의해서 딸들에게도 상속권이 주어지는 규례가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낳고 광야에서 죽었는데 당시는 땅 기업이 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 슬로보앗 집안에는 이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슬로보앗 집안에는 아무런 땅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집안에 아들, 남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의를 제기하며 부당함을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기업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의 가문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딸들인 우리에게도 땅을, 기업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슬로브와 세 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와 회중 앞에서 공식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여기서 부당하다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였음을 알게 됩니다. 더욱이 이 슬로브 세 딸들은 여자들입니다. 고대의 여자들이 얼마나 대우를 받지 못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연약한 여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용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땅히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발언할 수 있고 누구나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고 누구나 이것은 좀 부당하다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발언이라든가 질문 자체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 또 부당하다 여기는 일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는 자체를 다 막아버리는 것은 결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압적인 세상 나라의 모습이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면 누구나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교회 구성원이라면 발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발언할 수 있고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고 문제다 싶어가지고 이 일을 제기할 것이 있으면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쓸데없이 문제를 일으키려 하거나 권위에 대한 존중도 없이 무례하게 발언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잘못이 될 겁니다. 오늘 슬로브와 세 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도자들 앞에서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하튼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의 의견이라든가 문제 제기를 강압적으로 또는 폭력적으로 억압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렇게 슬로브 세 딸들이 이 일을 제기하며 요청을 하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녀들의 요청을 모세가 그 자리에서 바로 묵살해버리지 않습니다. 또는 자기 판단으로 가부를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연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모세의 이 태도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교회 안에 새로운 요청이나 어떤 문제 제기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무시해 버리거나 또는 반대로 무조건 따를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처리할 것도 아닙니다. 그 사안을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역사,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고 인간이,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원칙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관한 모든 원리, 원칙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모든 상황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다 세세히 규정하고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리와 원칙은 다 가르쳐 주는데 세세한 사안들을 일일이 다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안들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큰 원리와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공동체 안에 새로운 요청이 나오고 어떤 문제제기가 있을 때에도 어떻게 처리해 가야 하느냐, 무조건 배척하거나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 지도자의 생각으로 결정할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안을 처리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 어떤 문제 제기나 요청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6절로 11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기존에 있었던 상속의 원칙을 보완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없다면 딸에게 상속을 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만약에 딸도 없다면 그 사람의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다면 그 사람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원칙을 간단히 말하면 촌수가 가까운 순서대로 상속권을 주라는 겁니다. 아들이나 딸은 일촌이 아닙니까? 일촌관계의 아들에게 상속권이 먼저 있고 아들이 없으면 일촌관계의 딸에게 상속권을 주는 겁니다. 만약 일촌인 자녀가 하나도 없으면 이제 이촌인 자기 형제에게 상속권이 가는 것이고 형제도 없으면 삼촌에게로 상속권이 가는 것이고 만약 삼촌도 없다면 이제 사촌, 오촌에게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슬로바 딸들의 이의 제기와 요청을 계기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단순한 상속의 원칙을 보완해서 새롭게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더 공정한 상속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이의 제기, 문제 제기나 새로운 요청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고 아무런 새로운 요청도 없다면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지도 않을 겁니다. 정당한 이의 제기가 있고 정당한 새로운 요청이 있을 때 기존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나은 규례와 방법을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문제들 또는 모호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요청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요청을 하고 또 교회 지도층이 그런 문제 제기를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해 가면서 해법을 찾아낸다면 교회 공동체는 더 나은 공동체로 발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더 좋은 규례와 방법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로바 딸들의 상속 이야기에 이어지는 12절로 23절까지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력을 계승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그동안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퇴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바로 모세가 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모세가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마치고 모세가 물러나게 되는데 여하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12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을 선언하십니다. 모세는 신광야에서의 잘못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게 해주십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기는 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지도자 모세 시대는 이제 가는 것이고 새로운 지도자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위대한 인간 지도자라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교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만나주시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건강에 좋았던지 죽는 그 순간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아주 밝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도자의 역할을 인간적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더 탁월하게 오래도록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기를 정하시고 때가 되니 모세의 퇴장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인간 지도자는 아무리 위대해도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지도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이 이제 멈춰라, 내려놔라, 퇴장하거라 그러면 퇴장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 뒤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새로운 지도자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만 사용을 하실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는 그 어떤 인간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지도자 그리고 참되고 영원한 지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필요에 따라서 인간 지도자를 그때 세워서 잠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인간 지도자도 영원히 의지할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가 등장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 인간 지도자는 영원한 지도자가 아니다. 그 인간 지도자는 내가 영원히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퇴장한다고 해서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지도자가 물러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영원하고 참된 지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날은 이런 시야가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지도자, 하나님이 교회의 참된 지도자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야는 많이 흐려져 버리고 어떤 인간을 바라보는 시야가 너무나 강해져 있습니다. 탁월한 인간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가 영원토록 교회를 지도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또 어떤 대단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 지도자에게 자기의 인생을 걸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적인 지도력에 대하여서 대단히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또 그런 시각이 있으니까 어떤 지도자가 마땅히 물러나야 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오히려 만류하면서 물러나지 말라 이렇게 강권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주께 매여 있어야 되는데 인간 지도자에게 매여 있으니 그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지도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분명 유익을 그를 통해 누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절대로 영원한 지도자 아니고 영원히 의존할 지도자도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지도자가 없어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불안감, 쓸데없는 염려에 붙들리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땅의 인간 지도자들은 퇴장해야 할 때 아름답게 퇴장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를 가리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이 말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자기 생명의 마무리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이제 내 때를 거두어 가시니 내가 거기에 그대로 순응을 하겠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떠나게 하시니 모세는 떠납니다. 모세는 퇴장을 피하려고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고서 그 말씀에 그대로 따르면서 겸손히 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무엇을 구하느냐? 16절,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보면 16절, 17절 읽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에서 퇴장하는 이 모세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도록 적합한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물러납니다. 자기는 이제 물러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평안하게 유지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자기의 사역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 백성을 위한 새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는 퇴장하는 순간에, 이 물러나는 순간에 무엇이 없느냐? 사심이 없습니다. 물러나야 될 때가 되니 고집 피우지 않고 아무 군소리 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물러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염려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아름다운 퇴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도자의 자리, 직분의 자리에서 언젠가 은퇴할 때가 옵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직분의 은퇴는 아니더라도 잘 감당하고 있던 사역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직분의 자리에서 은퇴해야 될 때, 감당하던 사역을 내려놔야 할 때, 그때 여러분 아름답게 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퇴해야 될 때는 깔끔하게 은퇴를 해야 합니다. 책임을 내려놓아야 될 시기가 오면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물러나고 내려놓을 때는 자기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 될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유익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물러나야 하는 겁니다. 후임을 생각할 때도 나를 위한 후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후임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후임을 생각하면서 물러나야 합니다. 오늘날 종종 교회에서 이런 은퇴라든가 책임을 내려놓는 일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목사들이 은퇴하면서 사심 없이 오직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마음만 품고 은퇴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은퇴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은퇴를 늦춰보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는 그런 목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때로 은퇴하면서 돈 문제를 가지고 퇴직금을 얼마를 주느냐, 전별금을 얼마나 주냐, 이것을 가지고 교회와 심각하게 싸우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생각하지 않고 은퇴하는 마당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볼 것인가, 여기에만 붙들려 있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또 은퇴한 뒤에도 어떻게든 교회에 자기 영향력을 계속 발휘해 보려고 하고 상황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을 세울 때에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후임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는 돈을 받고 후임을 내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식에게 세습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러면 물러나면서 사심이 가득한 것이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결코 아름다운 퇴장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교회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악한 퇴장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은퇴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런 사심 없이 깔끔하게 물러나야 합니다. 끝까지 충심으로 교회를 위하는 은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는 마음으로만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식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낙화라는 시의 한 구절인데 그 구절이 이렇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목사는 한 교회에 부임해서 사역하는 그 앞모습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 떠나는 뒷모습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목사인 겁니다. 네, 여러분,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렇고 책임을 맡은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기간에 직분도 사역도 정말 아름답게 감당을 해야 할 것이고 물러날 때에도 정말로 아름답게 물러나야 합니다. 은퇴가 됐든 사역이 됐든 물러나야 될 때가 오면 미련 없이 물러나고 사심 없이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물러나야 되고 아름답게 물러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정말로 아름답게 물러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모세처럼 물러나야 할 때에는 아름답게 은혜롭게 물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는 아름답게 퇴장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 앞에 세워 안수하여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 곁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후임을 세울 때, 차기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이 여호수아 같은 모습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연줄로 차기 지도자를 세우면 안 됩니다. 혈연이나 지연 같은 것에 입각해서 차기 지도자를 세워서도 안 됩니다. 학력이나 재산 같은 외적인 배경을 보고 지도자를 세워서도 안 됩니다. 또 목사를 후임을 세울 때 설교 좀 잘한다고 해서 섣불리 세워서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의 삶입니다. 삶이 어떠한가? 물론 지도자로서의 은사도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고 지도할 만한 능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삶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먼저 그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를 봐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을 대체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잘 전한다고 성령이 충만한 겁니까? 흔히 말하는 기도빨이 좋으면 이게 성령이 충만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의 삶과 기도의 삶이 일상화되어 있으면서 사랑의 삶, 거룩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삶과 기도의 삶이 일상화되어 있으면서 사랑의 삶, 거룩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삽니다. 그런 가운데 사랑의 모습과 거룩의 모습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 생활이 어떠한가, 그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 이것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 그의 말과 행실을 잘 살피면서 사랑의 삶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거룩의 삶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면밀히 살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살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있는가, 이것도 잘 봐야 합니다.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던 과거의 이야기, 믿음으로 살아왔던 과거의 에피소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그러면 딱 뭐가 떠오릅니까? 정탐꾼들의 보고 이야기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모든 회중도 다 그 부정적인 보고에 휩쓸렸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외쳤던 사람 아닙니까? 이 여호수아한테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과거사, 믿음의 에피소드가 있는 겁니다. 그처럼 어떤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자 할 때, 특별히 어떤 후임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 하면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어떤 특별한 사건이 바로 떠오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간증거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로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삶을 깊이 점검해서 삶이 적합한 사람,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인 여호수아를 모세를 잇는 차기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될 그런 시점이 오게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잘 분별하시고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랑과 거룩의 삶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사람, 믿음의 에피소드가 있는, 믿음의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잘 분별하여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슬로브아 딸들의 요청으로 그녀들에게 상속권이 주어지는 내용,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내용을 봤습니다. 두 내용이 상속, 계승의 내용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무언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이어지는 일이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지려면 상속, 계승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교회도 건강해지려면 상속과 계승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슬로바세 딸들을 통해서는 자유로운 의사소통 가운데 공정하게 상속이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아무런 사심 없이 주의 백성을 위해서 최고로 적합한 후계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대를 이어가는 계승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로운 의사소통 가운데 공정한 상속이 이루어지고 아무런 사심이 없는 충심 가운데 아름다운 지도력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상속과 계승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유산도 아름답게 계승되게 하시고 지도력도 아름답게 계승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대를 이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